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산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고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조차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나사렛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귀신이 쉬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지폈다 혹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표현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탄이 서겠느냐? 한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한 집안 안에서 다투면 어떻게 그 집안이 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내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훔치기 위해선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사탄과의 그 유혹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또다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상세하게 살피면서 예수님이 처한 세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일단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요,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할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식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아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식으로 식사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찬을 다 차려놓은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그 뜻을 살려서 번역한다면 우리말로는 빵 한 쪽 먹을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은 가버나움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왔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준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일로 예수님은 매우 분주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상황은 2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사렛으로부터 왔는데요. 그들은 아버지가 일찍 죽고 가장의 역할을 해왔던 큰형님, 큰오빠가 영혼의 일을 위해서 출가한 뒤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을 텐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를 그가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붙들러 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크라테오는요, 체포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력까지도 동원할지 모른다는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가족들의 무지를 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뜻합니다. 육신의 가족조차 이런 오해를 할 정도였으면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은요, 아마도 줄곧 예수님과 대립해 왔던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극보수주의자지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길임에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마가의 의도가 적극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방으로 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쓴 것은 더 크고 중요한 예루살렘에서 작고 알려지지 않은 떠돌이 선지자에게 왔으니 그들의 명성과 학식으로 예수님을 제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등등 어떠한 사역을 보고 그것이 율법을 위반했는지를 그들이 보고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설교할 기회를 주고 대응할 기회를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짰는데, 그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풍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헬라의 영향을 받은 당시의 사상은요, 샤머니즘이 좀 유행했는데, 결국에는 귀신을 통하여서 신비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주술하는 것들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더 센 악한 영으로 몰아내는 그런 샤머니즘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하나의 꼬리표를 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세운 전략은 바로 꼬리표를 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면밀히 어떤 사상과 어떤 사람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말해주는 한마디의 소문에 일희일비하기 쉽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 그러한 꼬리표를 내달게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신께서도 마법사이거나 용한 의사로 자신이 비추어질까 두려우셔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도록 하셨고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결국 사달이 나서 이 서기관들이 그런 전략을 세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향한 복선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서울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을 몇 달 동안 탐방한 뒤에 2년에 걸쳐서 그 미국의 교재를 보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 아동부의 교육 교재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 부족한 그런 교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새로운 시도의 공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저희 아동부의 교육자들과 집필해서 한참 쓰고 있을 때 교단에서 공과를 만드는 분들이 방문해 오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격려와 진문을 위한 방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태도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듣고 보지도 못한 교재를 만들어서 참,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씁쓸했었고요. 또 제 속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당시의 교재가 현장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교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분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단의 공과가 저희가 만들었던 그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그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결국엔 그분들은 본인들이 해왔던 생각과 작업,
너무나 몰두하셔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처한 이런 상황도 이것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편견, 그들의 독선, 그들의 아직,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이었기에 예수님께 그런 꼬리표를 달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육신의 빵 한 조각 먹을 여유조차 없었으며 육신의 가족조차 예수님을 이해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로부터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꼬리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또 서기관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이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누구에게 말했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을 말한 대상은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번역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번역했는데 지금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죄이길래 선하시며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 주님께서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 앉은 나무 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인간이 걸터 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연약하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켠에 걸터 앉아 있기만 해도 그 인간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 걸터 앉아 있는, 걸치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자기 손으로 잘라버리는 꼴이 되기에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탄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폄하해버린다면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다가 때론 짓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의 아집과 독선, 편견, 경험 등으로 이 세상을 판단해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자신으로 꽉 차 있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돌이킬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의 반대말은요,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천국에서 가장 먼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아는 것과 경험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해주는 말과 어른들이 해주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부족하고 경험이 일천하다 여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희 아들을 제가 학교에 태워줄 때마다 많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아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어린아이의 특성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귀 기울여 선생님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행동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에게 올 때 자신들의 독선과 아집과 편견으로 그것을 쳐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것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학생쯤 되면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애끓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춘기의 자녀를 돕고자 합니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지성을 지닌 부모가 노크를 해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고 부모에게 노크 소리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잘 아시고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훨씬 더 경륜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열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베란다에 곰팡이가 피고 결로가 생길 때 그 안에서 곰팡이 약을 뿌리고
또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문을 열면 됩니다.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오가게 하고 햇빛이 비치면 곰팡이와 결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자기 스스로 그 자기 내면의 곰팡이를 해결하겠다고 용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봐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들이 지나치게 어른이 되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하고, 어린아이처럼 적어도 하나님께만큼은 나뭇가지를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처음이 팔복인데, 팔복의 처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적인 소유와 화려함,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애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그 공허함을 갖고 그것을 비워서 그 빈 마음에 천국,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좁고 작은 내 인식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적으로 깨트리고 나를 열어야만 그곳에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볼프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타이타닉호의 사건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영국 사우스 샘프턴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던 타이타닉호가 천여 항의 닷새 만에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형적인 호언장담형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는 해상에서 떠내려온 빙하와 부딪혔고 결국 1,500명의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전적으로 그 선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왕립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참고로 슈나이드라고 하는 분은 이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러한데, 첫째는 스미스 선장이 이 사건이 있기 6개월 전에 이미 초대형 선박을 항해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앞에 있는 배와 6km 떨어져 있었는데 조타 실수로 말미암아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낸 스미스 선장을 타이타닉호에 맡긴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의아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대서양을 출항하기 위해서 출항 전에 타이타닉호쯤 되면 탐조등을 설치할 것을 사람들이 권했다고 합니다. 작은 배들은, 어선들은 항해등으로만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타이타닉호는 워낙 규모가 거대하기에 탐조등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는데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대에 아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해서 그 망원경으로 그것을 보도록 해야 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일날 망대에 5명의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도 어기고요. 스미스는 2명만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한 선언에 따르면 조금만 더 많은 사람이 일찍 보았으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북대서양에서 가장 짧은 노선을 이 스미스 선장은 22노트의 최고 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4월에는요,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었고,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기 침몰하기 14시간 전부터 앞서 갔던 다른 선박들로부터 빙하가 떠내려 다닌다는 전보를 5차례나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스미스는 37년간의 성장 경험과 타이타닉호의 큰 웅장함과 그리고 세간의 관심의 마음을 쏟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본기를 무시했고 안전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경험과 지식이 더하여져서 호언장담하는 인간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 항해의 선장입니다. 점점 더 살아가는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교만해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을 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저희들은 완고해지고 굳어져서 독선과 아집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걸터 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스스로 잘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만큼은 마음을 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